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베드로후서의 말씀하고 유다서 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올라가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초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온 영혼들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그 심판의 때에 다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어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데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도요, 오늘 오늘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편지를 전해받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3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 대신 구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 바로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하려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 사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조롱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좀 빨리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확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자꾸 지체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9절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길 원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이 일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영혼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셨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분들을 여러분 곁에 두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핏값은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여러분 멸망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에스겔 3장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계속 18절도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주신 그러한 말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우쳐서 오늘 18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을 일깨워서 여러분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의 핏값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일깨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여러분 구원하여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할까?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 여러분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12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서로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보고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내용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저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경건과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경건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모습을 경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갑니까?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프로스도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과 기대감이 가득한 그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투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 귀한 은혜와 상급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기대하는 날, 기다리는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막 떨리는 그냥 막 어렵고 힘겨운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열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똑같이 준비합니다. 똑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손수 올리브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와서 적당하게 건조를 시키고 그것을 또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짜서 그 올리브 감람유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늘 신부들은요 신랑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녀들은 똑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랑의 오심이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오심이 지체되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요 신랑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수고와 노력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처녀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노력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희생이 있습니까? 남들과 다른, 남들보다 더한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남들과 비교해서 또 다른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쓰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가는 삶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왜 늦게 오시는지, 주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힘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데 힘써라. 또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분의 기름을 남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힘써야 할 일들을 위해 힘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